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도 있지만 이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희망된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가 14만 4천 이건 많은 수가 구원받을 그 숫자지 꼭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여기 들어가면서 단 지파가 이제 빠졌다. 그 많은 학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 단 지파가 혹시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 단 지파는 항상 우상 숭배 쪽에 먼저 갑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뉠 때에도 베델과 단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를 만들죠. 이런 모습으로 꼭 그런 이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 추측성이지 그것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걸 볼 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천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는 누구일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마지막 때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전체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교회들, 바로 이제 그 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게 얼마나 될까? 야, 이 지구에서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서 다시 부활돼서 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까? 그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이 모든 것이 다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맞은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걸 천상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미국의 시민 행세를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여기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리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다시 사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는 그런 놀라운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메시아로 로마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보면서 그냥 종려나무를 흔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경험하는 날인데, 참 이 날을 정말 미국이 더군다나 청교도들이 와서 개척한 이 나라가 그 기쁜 날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냥 여지없이 없애버리고 해피 할로데이라는 이런 아니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축하 메시지가 오는데 이 카드를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거의 없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인인데 이메일로 오면서 거기서 쓰기를 그냥 해피 할로데이라고 써서 참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낼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내일 아침 설교 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좀 나누겠지만은 우리를 구원해서 오신 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오신 탄생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 2016년에 제일 먼저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많이 회복이 되긴 됐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핍박받았던 자신을 구원해준 그 메시아, 그분이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화답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많은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얼마나 많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냐면 바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 곁으로 쭉 앉은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죠. 한 분이 나와서 지금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이 구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죠. 14만 4천은 셀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알 수가 없죠. 장래 미래의 일인데
엄청난 그 미래에 그 많은 수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거기 얻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겠다는 거죠.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흰옷을 입은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나는 어떨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고 확실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의 피에 희귀했다는 것은 바로 정결한 행실, 정결한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 이것이 흰옷을 입은 열매 맺음이죠. 삶의 열매인 것이죠. 과연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나는 과연 교회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나는 흰옷을 입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흰옷 입을 그 백성들의 그 승리는 창칼에 의한 승리가 아닙니다. 권력에 의한 승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된 것. 이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엄청난 성전입니다. 그 크기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20장에 가서 보면 그 크기가, 사방이 이 성전의, 이 성의 크기가 얼마냐면, 성벽의 크기가 얼마냐면 사방이 1400마일. 엄청난 크기죠.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땅에 있는 성전은 지성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막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힌 것이 헐어지고 막힌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16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셔서.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배척된 일도 당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은 좀 낫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헐려고, 그래서 그걸 헐지 못하게 하려고 신자들이 그 앞에 섰더니 상대편 건물 옥상 가서 기와장 던지며 막 뿌리고 나서는 그거를 교인들이 했다고 이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흰옷 입고 서 있을 때에는 다시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해가 뜨거운 것도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억울하고 힘들고 허용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일곱 죄인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8장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곱 나팔이 나타나고, 일곱 나팔이 다 불다가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 광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올려주신다고요. 거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 숲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날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옷을 준다는 그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줄을 좀 세우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기 교회 나오는 어린 소녀 마리아 찐이라는 소녀에게 야, 네가 좀 찬양을 좀 해라.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노래하다 보면 박자에 신명 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몸짓이 그렇잖아요. 아주 특이한 이 흥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 아이인데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를 따라하면서 저절로 이제 그 질서가 잡히니까 그때 차례로 이제 가지고 온 옷들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옷을 받고 돌아가고 나서 이제 조용해진 교회에서 다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처마 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서 있어요. 집에 아직 안 갔니? 그러니까 이제 고개만 끄덕입니다. 아유, 수고했다. 근데 옷은 받았니? 그랬더니 고개를 가려줬습니다. 노래하느라고 사람들을 질서를 잡아주느라고 찬양하느라고 이 아이는 그 옷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내가 들어가서 네 옷 찾아줘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살을 치면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면서 힘들었을 텐데도 이 아이는 얼굴 표정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사실은 그 아이의 집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학대받으면서 엄청난 삶인데 그 아이가 웃음이 없던 아이가 예수 믿고 찬양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주면서 선산을 쳐도 옷을 주면 좋아하겠죠. 그 옷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 아이 얼굴에 행복한 얼굴, 웃음 띤 얼굴. 집에 가봐야 정말 웃음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웃음 띤 얼굴, 누가 웃음 띤 얼굴 줬을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너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손을 들면서.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홀리데이하고 다, 물론 홀리데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홀리가 거룩하게 것이고 홀리데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홀리데이를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한 거고 홀리데이스라고 복수를 합니다. 왜? 모든 종교의 그날을 다 같이 거행하자. 이거를 오바마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써서 8년 동안 거의 그렇게 됐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날도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날이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아프리카에서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학대받는 그 어린이가, 웃음도 없었던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웃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좋게 만드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이시죠. 우리는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우님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 이 다음에 우리도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큰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신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고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좀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정욕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도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끝날까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